오늘 사도행전의 이 렌즈가 여태껏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유형의 사람을 비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스데반이나 지난주에 빌립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을 사도행전은 집중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향한 살기까지 뛰고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합니다. 이 살기라는 단어가 살해하다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죽일 정도로 죽이고자 하는, 내 생각과 다르다면 얼마든지 그를 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무서운 살기를 띠고, 그가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편지를 써달라고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내 가는 이 길이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은지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길이 맞죠? 내가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거 맞잖아요. 편지를 써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그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넘길 수 있죠. 대제사장이 보내서 한 겁니다. 아마 이 사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길을, 자기 생각을 권위자로부터 확인받고 사람으로부터 확인받고 그 일을 지금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지금 이 현 시점에는, 나중에 이 사울이 오늘 회심해서 수많은 성경을 쓰잖아요. 갈라디아서도 이 사울에 의해서 적힌 성경인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사울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어요. 전혀 안 보입니다. 나중에 그걸 경험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6절이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뭔가를 열심히 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우리 19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이 본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울처럼 뭔가를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굉장히 자기 생각이 확고하고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그 편지를 들고 공식력을 가지고 가서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어떤 일들을 막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것 같고 이루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다시 오늘 본문을 돌아와 보시면 그렇게 오늘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이제 갑니다. 이 길을 간다는 말은 물론 물리적으로 다메섹으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지만 그의 인생 길도 마찬가지였겠죠. 자기가 정해놓은 것,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성경의 표현이 갑자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합니다. 갑자기 빛이 비추었다. 빛이 비춰서는 안 되는 사실 사람이거든요.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빛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갑자기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문맥에 맞지 않는다. 은혜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빛이 비춰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이게 은혜,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자격과 조건은 전혀 안 되는데 갑자기 그의 길을 주님이 멈추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엎어져 버리는 거. 갑자기 빛이 비추니까요, 그가 땅에 엎어져 버렸어요. 계획한 길을, 계획한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갑자기요.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이 있다면, 내 인생을 그냥 내가 막 이렇게 살았었는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엎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4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그는 땅에 엎어졌다 합니다. 그는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음성이 들려오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6절에 보면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이제부터는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를 않아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감옥 가두려는 자기 계획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게 성 안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가면 내가 사람을 보내줄 거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요, 물론 우리의 계획이 있죠. 우리가 가고 싶은 다메섹이 있습니다. 다마스쿠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은혜의 빛을 경험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거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이 계속 불편하거나,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계속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너 다메섹으로 가지 마.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여기 있다. 어떻게든지 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요, 붙들렸어요.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려는 시작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의 표현이 그래요.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대요. 눈을 떴지만 실은 아무것도 못 보는 존재.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곳에 자기가 못 가요. 이제 누가 끌고 가줘야지 갈 수 있는 존재. 그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시작점에 서 있는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을 생각했거든요. 나 정도면 많이 알고, 나 정도 위치면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지. 저 사람 틀린 사람이야. 내가 잡아다 감옥에 넣을 수 있지. 얼마든지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 정도만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다. 대제사장과도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이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너무나 허망한 것을 쫓고 있었구나. 내가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성 안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사람이 나였구나. 그가 3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거든요.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나의 삶은 죽고 이제 그 3일 후에 주님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 그런 부활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슴 아프게 깨닫는 것입니다. 눈을 떴지만 못 보는 인생이었구나. 내가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는 죄인 중에도 죄인이었구나. 3일의 시간, 이 사울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시죠. 전혀 생각하지 않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불러오시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입체적으로 일하십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때로 우리는 사울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기도밖에, 눈이 안 보이니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눈 뜨게 해달라 기도했을까요? 지난날의 잘못을, 그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앞에서 잘 죽었다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을 회개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또 이루고 계시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지금 뭔가 하고 계세요. 그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어떤 일들을 내 삶을 통해 지금 행하고 계시겠구나. 그곳을 향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 이 사울과는 정말 다른 유형의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10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하는 주시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멘. 아나니아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사울을 찾아가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 말씀 앞에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주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신경 쓸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온 것도 지금 우리를 붙잡으려는 불순환으로 온 것인데요.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경험, 감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이제까지 어떤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울을 통해 할 일을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아멘.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아니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얼마나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굳이 저 죄인도 교만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저 사람을 왜 택하셨을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거면 스데반을 죽이지 마시지. 수많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주님은 사울을 향한 수많은 계획을 앞서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사실 과거로 영향을 받은 오늘을 밖에 못 살거든요. 지난날에 사울이 한 일들 때문에 오늘 그를 보는 관점은 지난날의 일들로 말미암아 그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함인데, 주님은 아니라는, 그를 통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감정적으로 잘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지금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근데 17절이 참 놀랍죠. 17절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그냥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라고 표현합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주님, 그럼 제가 순종해야죠. 그 길을 그냥 갑니다. 지난날의 어떤 감정, 사울을 향한 선입견, 그가 행한 지난 일들, 그런 것들이 다 있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도 안 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그래서 아나니아는 떠났다. 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셨는지가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니까요. 아나니아에게도 사울의 기질이 있었다면 저는 못 가요, 주님. 그건 아니죠. 제가 왜 가서 그 사람을 기도해 줘야 돼?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그래서 부르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설명도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이 분명하다면 아나니아는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맡기실 만한, 심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때로 이해 안 되는 어떤 일도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난 것처럼 떠날 수 있는 자들을,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시니까요. 아나니아와 같은 이런 부르심을 사실 우리는 매주 교회에서 거의 매주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 것이다. 교회를 출입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주의 제자됨을 세상이 알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미션 임파서블이잖아요. 이 미션이, 불가능한 미션을 우리에게 매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분명한 미션을, 주님은 분명히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것일 텐데, 이 분명한 미션을 가장 임파서블, 불가능하게 만드는 존재가, 저는 오늘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나더라고요, 나. 그 말씀을, 너무나 분명한 그 말씀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존재가 나더라고요. 그냥 아나니아처럼 주님 제가 갈게요. 주님 제가 갈게요. 그렇게 하면 그냥 되는 일인데 내가 억울하고,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주님.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먼저 했는데요. 저는 억울해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저는 그래서 못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가장 맡고 있는 존재, 그게 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판단, 내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 안에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시스템 상에서 이게 허가가 될 정도가 되면 제가 할 수 있고요, 안 되면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아직은 부르실 수가 없는 거죠.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내 생각이 옳다. 저 사람 내가 옳다고 했다. 그럼 넌 감옥에 잡아다가 집어넣어도 된다. 아나니아는 가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 일어나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그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도가 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라고 정해봤습니다. 회심 전에 사울은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델포스의 그 아라는 단어는 같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델포스는 태를 말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형제는 같은 어머니의 태를 공유하는 존재가 이제 형제라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울을 어떻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그런데 진지하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사울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도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사울 같은 여정을 겪었을 거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나 같은 자를 주님이 호련히 갑자기 빛 가운데 만나주셨고, 내가 새 사람을 되어 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주님의 태로부터 나온 존재, 그게 거듭남이겠죠? 그게 중생일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울을 보니 내가 간 길을 이 사람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가 나의 형제입니다. 형제 사울이요, 나도 그랬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형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그가 나의 형제입니다. 같은 주님의 태로부터 영생을 얻는 그 길을 걸어갈, 그에게 형제라고 부르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을 때, 그제서야 이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시력을 회복했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아멘. 그제서야 이제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내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저 예수 믿는 자가 나를 찾아와서 형제 사울이여,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뒤집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보게 됩니다. 다른 차원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아, 이런 게 있는 거구나. 그의 길은 실은 누군가를 잡아 넣고 구속시키고 죽이는 길을 걷던 그가 살리는 길을 이제 보는 겁니다. 아, 예수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원수를 형제라고 불러주는구나. 그의 눈이 떠지고 그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이제 함께 어울리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길을 걷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우리 편수막에도 걸어놨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놀라운 고백이죠. 지난날에 우리의 어떤 것들이 때로 오늘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했던 어떤 일들, 내가 해왔던 어떤 것들, 지난날의 사건, 지난날의 걱정이 오늘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사울을 봐라, 그가 가던 길을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갈 수 있게 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난 것은 지난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다시 오늘을 사시면 됩니다. 용서받은 자로 사시면 됩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사시면 됩니다. 주님의 형제 자매로 사시면 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결국 그게 그 사람을 규정할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어,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도 무엇을 위해,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향해 살 것인가,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진리의 반대편인 적그리스도의 영역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시간, 같은 날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편으로 옮겨졌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요. 그의 존재가 그렇게 규정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따라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지난주 말씀과 연결성을 갖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정말 읽어낸다면.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세상은 살라고 우리를 막 뒤로 미는 것 같아요. 만족과 행복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 육신을 입은 세상에서는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행복은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만족해요. 우리는 만족을 원하지만 불만족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불만족의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는 만족하고 싶은데,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내가 왜 지금 불행하지? 내가 왜 불만족이지? 그 원인을 돌립니다.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요. 나에게 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런가? 내가 뭐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가? 그 원인을 내 주변에 돌립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내가 불만족한 거야. 내 부모가 이래서, 내 배우자가 이렇고, 내 자녀가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불만족스러운 거야. 나는 만족하고 싶은데.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한테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내가 불만족스러운 거잖아요. 그럼 제가 30일, 40일 작정기도 할게요. 저 만족시켜 주실 거죠? 하나님이 뭔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이 불만족, 만족이라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그 불만족의 원인을 계속 다른 곳에 묻게 됩니다. 점점 불만족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은 주의 제자들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거룩을 향해 우리가 간다면 내 인생의 불만족도 거룩을 향한 도구가 됩니다. 지금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이걸 통해 하나님 날 거룩하게 하시겠지. 이걸 통해 하나님 뭔가를 만들어 가시겠지. 그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는 가사죠. 전 아나니아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뜻이라면 제가 갈게요.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도 안 되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주님 뜻이라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도 이 하루만큼 거룩하게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